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렇죠? 너무 감사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몇 년, 2년 동안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은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함께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 지정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거기에 이제 계속 3주 동안 제가 이제 실어드릴 텐데요. 이제 영상을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특송을 교구별로 오후에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교구별로 특송을 준비해 갖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이제 띄우기로 했는데 좀 이제 얘기가 좀 들으니까 영상 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광고 시간에 이민성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지만 영상 찍는 게 어렵다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온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주일 날 여러분 얘기하고 나오셔 갖고 그러면 교회에서 저희들이 잘 찍어서 잘 편집해 갖고 이제 특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이민성 목사님 하시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1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연습도 하시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이렇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머리로는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 표현이라든지 방법에서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 타령을 줄줄줄 술술 나오지만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신비한 단어예요. 하지만 일상에서 그것을 쉽게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품어줄 걸, 내가 좀 더 이해할 걸,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그게 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킹슬레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하였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잠깐 띄워주세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였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는 사랑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주님께서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위대한 성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시기와 질투 많은 사람,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넓지 않더라도, 내가 잘 인내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사랑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은, 내가 받은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서부터 나아갖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주체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참사랑의 진정한 힘이며 사랑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영원히 저 천국 그날 가서도 영원히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인데, 먼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밑줄을 쫙 컸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는 말은요, 사랑의 절대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서론인 동시에 바울이 강조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 내가 사람의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요, 인간의 모든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를 구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높은 지성과 깊은 학문을 한들 사랑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부러운 것이 제가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언어 문제. 외국에 나가면, 예,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때 좀 뭘 좀 물어보고 싶은데 excuse me까지는 나오는데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저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이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고 입속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갖고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을 때, 아, 예, 제가 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도와주시면, 갑자기 그냥 외국어 능통자가 탁 나타나갖고 언어 그냥 샥샥샥샥 하고, 그거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뒤돌아설 때 좀 그래요. 그렇죠? 좀 약간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영어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5개 국어를 사용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학교 다닐 때 언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5개 국어를 하더라도 그 언어에 대해서 능통하고 높은 지성과 깊은 학문을 가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의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는 천사의 말이 어떤 말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사의 언어는, 천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뭐 손짓 발짓 하면서 표현하지는 않을 텐데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의사소통이 있을 텐데 천사들도 어떤 걸 사용할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언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겠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우시죠.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아마 여러분들 이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킨 아주 뛰어난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복음화했을까요? 그의 열심, 그의 능력, 그의 지식, 그의 언어. 근데 리빙스톤의 복음을 듣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열정, 그들에게 전한 지식, 그들에게 전한 복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을 불타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능력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소리나는 뭡니까? 시끄러운 소음과 같다는 것이. 두 번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언어와 믿음이 있어, 예언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식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용하는 지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은 뭘까요?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뛰어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를 알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그때 과거의 역사를 지우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났을 때, 과거를 왜곡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외쳐 힘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회학 또는 현상학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역사도 현재를 이해하는 어떤 사회학이라든지 현상학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알아야지, 미래를.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듯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며 그 능력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이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미래를 아는 것, 예언하는 능력. 만약에 미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예언, 예지자, 예언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이 그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엄청난 예언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믿음이에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사역을 맡겼습니다. 근데 주님과 공생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증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그 기적의 원동력, 그 이적의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삼위일체께서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모든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환자들을 고쳐주신 진정한 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원동력, 그 근본은 뭐냐? 병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 여러분 쭉 읽어보실 때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내용 가운데 뭐냐면 꼭 등장하는 분위기라든지 단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사.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 향해서 당신의 국률과 자비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갖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전 재산을 구제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고 모든 것들에 헌신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야기한다면 구제와 봉사, 진리 추구 열심히 하더라도 거기 중앙에, 그 핵심에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쫙 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 정도 뭐 사랑 뭐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특이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원어에 가까운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우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라는 단어예요. 1절과 2절과 3절 모두 내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니까 주어인 것은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타인에게서 그 사랑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 사랑 있어?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모든 능력을 뭐 이렇게 하는데 너 이거 할 만한 능력 있어? 너 이런 사랑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뭐냐면 나라는 것이에요. 나. 내가 믿음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높은 지식이 있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할지라도 너 그 중심에 정말 사랑이 있니?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찾지 않아요. 타인에게 사랑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이,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은 사랑도 없어, 진리도 없어, 의리도 없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좀 더 나아갈까요? 심지어 사랑을 갖다 이야기하는 교회도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나와 당신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사랑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럼 사랑이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당신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영역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제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설교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 묵상에 보면은 말씀 묵상의 제목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더라.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누가 화분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당황스러워해요. 근데 참 희한해요. 당황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화분이 점점 시드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거 남이 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또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옆집에다 맡겨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보다가 화분 잘 키우시는 사람한테 제가 이 화분을 또 그러면 또 민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거의 이 화분 씨가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주인님, 그렇게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어떡합니까? 제가 그 화분을 장인어른 댁에 갖고 가요. 우리 장인어른 댁에 갖고 가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명절에 가면은 그 화분이 생생해요. 싱싱해요. 왜 그럴까요?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 댁은 꽃가게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꽃가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싱싱할까요? 물어보면요, 저희 장모님이 이야기, 식물에 지속적인 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래서 물 준다는 거예요. 그 가꾼다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한낱 미물인 것 같은데 얘도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면 얘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구나. 결국엔 제가 관심 부족인 것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식물만 그런가요? 동물은 안 그런가요? 사랑받고 자란 동물과 학대받은 동물은 눈빛과 행동이 다릅니다. 저는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겠지요.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13절까지 연속으로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울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 자신을 비롯한 것이에요. 언제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누구에게 사랑의 따뜻한 눈빛을 교환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한다고 손 내민 적이 있는가? 그리고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아니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 가슴을 가지고 함께 모든 일을 나눈 적이 있는가? 이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꽃도 싱싱합니다. 동물도 사랑의 눈빛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사랑이,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은 사랑의 불씨가 서서히 타올라요. 여러분, 저 7층에 굉장히 저희들이 옥탑을 잘 꾸몄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저 7층에 한번 올라가서 정경도 좀 보시고 심호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경만, 7층의 옥탑의 정경만 꾸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회원들의 허락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품들을 좀 구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은 우리 가족 단위로, 또한 여전도회별, 남성교회별로, 또한 그 밖에 우리 교회 모든 단체별로 바베큐, 맞죠 목사님? 바베큐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을 구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불씨가 꺼지겠습니까? 여러분, 꺼질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불강력적인 사랑을 갖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의 불씨가 사그러들 수 있구나. 저는 목회하기 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하고 나서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있어요.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도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것도 식어질 수 있고, 식어지기면 괜찮은데, 다시 불씨를 지피면 괜찮은데 그 불씨 또한도 잘못하면은 꺼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과 사랑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같이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을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뭘 바라보시고 아무것도 바라본 게 없어요. 그냥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현재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미래 앞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런 것들이 다 팽배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난 지식인도 있었고 천사의 말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예언자야, 하나님께 난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런 예언자도 있었고, 뭔 소리야, 내가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큰 모든 것들을 옮길 만한 믿음과 내가 몸을 갖다 불사리면서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위한, 사랑을 통한 사람의 말, 천사의 말, 예언,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절대적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도와의 귀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이것을 날마다 영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님께 고쳐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